다 같이 매일 드리는 기도를 드리심으로 1월 22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이 땅에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거짓과 폭력,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을 겪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주시고 자유인들을 보호하시며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세워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 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옥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의 말씀입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아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여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새해 인사를 2번씩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 같은데요. 오늘이 주일 새벽이기도 하지만 구정 설 명절이지요. 곁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말씀과 동행하며 믿음의 행진을 하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어제 새벽까지 우리가 에스라서의 말씀을 살펴보았었는데요. 사실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이 구약 히브리 성경에서는 원래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성경을 처음 헬라어, 이 그리스어로 번역하였던 70인역 성경에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이 2권으로 구분을 하게 되었고요. 우리 한글 성경은 이 70인역 성경과 마찬가지로 이 에스라서와 이 느헤미야서가 2권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관통하는 이 성경적인 이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성경에서 바사 왕이라고 나오는 고레스 왕이 메대와 소아시아와 바벨론을 점령하면서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게 되죠. 성경에서는 페르시아 제국이 바사라고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이 정책을 펴면서 이전의 왕들과는 다르게 이 정복된 백성들이 자기들의 신을 섬길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복민들이 자기들의 고국,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었고 또 자기들의 성전도 지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었던 것이지요. 이런 배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시작을 하는데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땅에 남아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들이 자기들도 예루살렘 성전 공사에 함께 참여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요, 에스라서 4장에 있는데 조금 앞으로 가셔서 714면에 있는 에스라 4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라 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4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아멘. 이렇게 같이 너희와 함께 성전 건축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이 부탁에 대해서, 이런 제안에 대해서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 등 이때 당시에 이 유대 지도자들이 거절을 하게 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자 이 그 땅의 백성들이, 그 대적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문을 올려서 성전 건축을 방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게 되는 그런 어려움에 빠지게 된 것이지요. 이러니 에스라서 4장의 상황,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져 버린 이 상황 속에서 오늘 느헤미야 1장의 상황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느헤미야 1장으로 돌아오셔가지고요, 1장 3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여기서 이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란 예루살렘이 처음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 그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해서 돌아온 사람들, 성전을 짓다가 지금 멈춰있는 그 사람들을 뜻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들이 예루살렘 땅으로 다시금 돌아오기는 했지만 성전 건축이 중단된 그 상황 속에서 매우 큰 어려움과 환란을 당하고 있다. 이 소식이 지금 느헤미야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이러니 예루살렘 성의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1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느헤미야는요, 이 예루살렘 성의 소식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느헤미야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이 1장 4절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과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인물은 이 4절처럼, 오늘 이 4절처럼 반응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이 페르시아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느헤미야가 어디 있었습니까? 수산궁에 있었습니다. 왕의 일을 하는, 요즘으로 치면 정부 고위 관료, 고위 공무원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페르시아에서 좋은 직업을 갖고 있고 또 페르시아에서 자기 일을 하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느헤미야가 자신의 고국 유다 땅의 소식을 듣고 슬퍼하고 금식하며 그 땅의 해결을 위하여서 그 문제 상황이 풀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느헤미야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두 종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바로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삶인 것이지요. 자신의 안위, 자신의 안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그런 일들만을 위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이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처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 앞에서 참 겸손한 모습을 가졌던 그 사울왕이 언제부터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고 무너지게 된 것입니까? 사울왕이 바라보는 시야가 점점 좁아져서 자기와 관련된 일들만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가 무너지게 된 것 같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에 다윗으로 인하여서 나라의 큰 위기가 해결된 것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보다 인기가 더 많아지는 그 다윗을 시기하고 다윗을 죽이려는 데에 혈안이 되게 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자신이 갖고 있는 힘과 권력과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윗 한 사람 죽이는 일을 위하여서 전심전력하면서 그 일을 위하여서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좋은 전리품들을 차지하고 남기게 되지요. 무엇입니까? 왕이 된 이후에 이 사울왕의 관심이 온통 자기 것, 자기 재물, 자기의 이익, 자기의 인기, 이런 것들에 쏠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 전쟁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사울의 인생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두 번째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자기 것에 자꾸 함몰되는 삶이 아니라 큰 것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나와 관련된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사울을 버리시고 택하셨던 사람 다윗이 그랬지요. 다윗은 자기가 당하는 어려움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자기가 당하는 어려움은 좀 초연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데 왕에게 대항을 하지 않죠. 왕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이기려고 하지 않고 왕이 공격을 하면, 왕이 쫓아오면 도망 다니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왕에게 쫓기는 다윗이 열심을 낼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명령하실 때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전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다윗 자신도 지금 쫓기고 있는 형편인데도 하나님이 네가 가서 그 사람들을 구원해 주어라 명령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주저하지 않고 두말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며 움직였던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자신의 안위, 자신의 안전보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었던 그런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중요하다 하시는 것들에 자신의 힘과 능력, 자기에게 있는 재물, 자기에게 있는 에너지,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기에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던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느헤미야도 바로 이런 인물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수상궁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 안락함보다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성에 더 마음을 쏟았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그 동포들의 삶, 그 삶에 함께 마음을 쏟았던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성을 회복하는 일,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 성벽을 재건하는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오늘 느헤미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 사건은요, 단순히 하나의 도시가 멸망한 사건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가 무너져 내리는 그런 충격으로 다가갔던 사건이었습니다. 다윗 왕조가 무너져 내린 것이죠.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망한 것처럼 보이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복하시는 일을 시작하시는 것이지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시고 불타버린 그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회복의 역사를 기록한 책인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실 때에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자기의 안전, 자기 것, 자기 안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자기의 안목을 넓혀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바라보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귀하게 바라볼 줄 아는 사람,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위하여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드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또 오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들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오늘 느헤미야처럼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의 삶에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도, 예루살렘 성벽도 다시 일어서게 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 삶의 자리에 회복하시는 역사,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역사, 다시 힘을 내고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올 한 해 우리 믿음의 삶의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이익과 안전만을 생각하는 좁은 시야의 사람이 아니라 나의 안목을 넓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개혁을 외치고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저희의 삶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부흥의 역사에 쓰임받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민족의 명절 설 연휴를 맞이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향을 오고 가는 영락의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넘치는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믿지 않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있다면 주님 은혜 가운데 그들이 어서속히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는 놀랍고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추운 날씨 속에서 어려움 겪는 이들 없을 수 있도록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의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자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의 귀한 은혜, 예배함의 감동과 은혜를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 1부에서 5부까지 예배, 청년부 예배, 교회학교 예배, 국제 예배, 자유인 예배, 찬양 예배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예배자로 나아가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또 각 처에서 섬기는 직원들과 봉사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통해 기쁨을 누리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기도의 사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바라볼 줄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